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너무나 exactly same 어제의 주일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도 하지 않고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 그럼 네가 주일 말씀을 다시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마가복음 버전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는가? 누구를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버전이 오늘 10장 1절로부터 오늘 말씀까지예요. 근데 마태복음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들을 보면 누구를 불렀는가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봐서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부르셨을 때 베드로 그냥 평면적으로 그 부르신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먼저 그 부르신 이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첫 번째. 그에 반해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그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내시는 것하고 함께 있는 것하고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느냐, 서로 이제 반대 이야기지 않느냐. 보내시면 안 계시는 없는 거고 함께 못 하는 거고 함께 있으면 못 보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죠?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를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권능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지만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엑수시아였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도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는 두나미스예요. 근데 권능이니까 같은 단어가 쓰였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이번에는 엑수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엑수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권능이 두나미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권위다라고 말씀드리면 더 맞지 않겠느냐? 권위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악한 것들을 쫓아낼 그런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에서 나오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구약의 그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니까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시며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는데, 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나요? 네. 평소에는 또 이제 못 느끼죠. 못 느낄 정도가 아니라 불편하죠. 네. 어떤 상황이 불편하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늘 내가 잘하는 상황 같으면 안 불편한데, 그러니까 죄에 이렇게 약간 마음이 약간 그렇다든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죄된 마음이 들었을 때 불편하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사명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라는 거죠. 사명을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닥치게 되거든요. 정말 한 발자국 가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한 발짝 가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죠.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명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러 내보내셨을 때 예수 이름을 이미 알게 하셨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의 증거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주여 당신의 이름이면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니더이다 라고 보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권위와 권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가요? 네, 우리가 신학교에서 꼭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교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일 때의 그 증거들은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각 그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왜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뭐 제자들 이름 나와 있는데 뭐 그 이름이 이제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면 되고 왜 그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어떻게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부여해 주셨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였나요? 일어나라였나요? 항상 헷갈리는데 일어나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뭐라고 말하지?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철저히 이 말씀 믿습니다. 일하는 동안 굶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의지합니다. 우리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뭐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려면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뭐 큰 교회들은 뭐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목사가 다 가져간다 뭐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교회들은 굉장한 대우를 해드리죠. 그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드리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기업의 뭐 회장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대우를 잘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한 80% 이상은 될 거예요. 80%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사례비를 교회에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교회가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강소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례비가 나오고 우리 뭐 전도사도 있고 뭐 교육 파트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풍족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흐름이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희생에 따른 교회의 부흥의 세대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의 희생이 이렇게 보상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희생해도 보상되지 않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제 뭐 전도사 뭐 이런 전도사 이제 교회에서 잘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안수받은 부목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근데 또 이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노동청에 신고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새벽부터 나와라, 뭐 차량 운행해라, 찬양 인도해라,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제대로 돈을 안 줬다라고 해가지고 전도사가 이겼어요. 교회가 지죠 당연히. 그렇게 된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본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말씀만은 좀 의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때 굶기시지는 않는다. 일하는 자에게 굶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만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그렇죠. 남들 다 해주는 대로 살 수 없죠.
저는 교회가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 살고 있지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모든 이 교육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학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학원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좀비 싸야죠. 그러니까 학원 못 가는 거죠. 정말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다 잘 살잖아요. 다 어느 정도 회사 다니고 그러면은 잘 사는데, 어느 정도 하여간 다 잘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기를 누릴 수 있는데, 교회가 주는 급여는 그만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은 걸어가기 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짓 순례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3박 4일 아니고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고을에도 가지 마라. 오직 그럼 유대인의 집에만 가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유대인 제자들이잖아요. 유대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유대인의 집에 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회당에서만 가르치셨죠. 그러다가 물론 마태복음이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자기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거기서 이제 저희 죄에서 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12장 넘어가면서 또 20장 또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민족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처음엔 회당에 갔어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바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것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가져야 되는 것 한 가지 뭐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 아니 엑수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오늘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위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명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